아가서 4장 7절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963면 되겠습니다. 963면 아가서 4장 7절, 8절, 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 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아멘. 오늘 7절 첫 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미인들이 있더라고요. 참 저 사람은 예쁘다, 아름답다. 그러면은 대체로 예쁘고 아름답죠. 예, 대체로 예쁘고 아름다워요. 분명 그 사람이 예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어여쁘다라는 그 말은 말하고자 하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예, 우리는 그러잖아요. 저 사람 참 예뻐. 우리가 그러는데 또 예쁜지 몰랐는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 예쁘대 그러면 그랬나? 그럴 때도 있어요. 예, 그 사람이 볼 때는 그분이 예뻐요. 저희 아내가 보면 우리 미국의 아주 유명한 여자 영화 배우인데 막 캄보디아에서도 한 명 데려와서 양자 삼고 베트남에서도 데려와서 양자 삼고 미얀마에서도 데려와서 양자 삼고 그래가지고 또 자기도 또 자녀를 낳아서 애가 막 지금 6명, 7명인가 돼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여자 영화 배우가 우리 아내가 얘기할 때는 많이 이쁘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입술이 이렇게 물로 이렇게 뒤집어져가지고 입술만 되게 두꺼워서 저는 이쁜 걸 모르겠는데 우리 아내가 볼 때는 예쁘다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별론데 그랬더니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이쁘다고 하는데 당신은 좀 그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또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이 바라보는 대로 관점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심지어 반대로 얘기할 때도 있어요. 뭐 생겼구만 뭐 이렇게 못생긴 건 아닌데 예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얘기할 때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어여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쁘세요? 내가 볼 때 내가 안 예쁜데 하나님이 볼 때 예쁘다라는 거예요. 너무 예쁘다라는 거예요. 이건 주관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요. 그분이 아름답게 여기기 때문에 예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볼 때 너무 예쁘대요. 근데 얼마나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시느냐.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원어 성경, 오리지널 성경의 번역이 빠져 있는 게 있어요. 오리지널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의 사랑, 너는 모든 것이 어여쁘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모든 것이 어여쁘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어여쁘다 할 때는 얼굴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얘기하는 건 얼굴 플러스 너의 모든 것이 다 예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원어 성경에서 지금 우리가 보는 바이블에 빠져 있는 내용입니다. 나의 사랑, 너는 모든 것이 아름답고 어여쁘구나.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요,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어여쁘게 살아야 돼.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으세요. 네가 아름답게 살아야 돼.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으세요. 네가 사랑스러운 사람이 돼야 돼. 라고 말씀하지도 않아요. 네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살아야 돼. 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어여쁘대요. 그냥 사랑스럽대요. 그게 누구에 의해서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에 의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네가 사랑스러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네가 사랑스럽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렇잖아요. 되게 얄밉게 생겼으면 얄밉게 생긴 자체가 싫은 거예요. 말투가 또 그러면 너무 얄미워. 우리는 그래가지고 막
그냥 안 이뻐. 근데 그냥 우리 하나님은 그냥 너의 모든 것이 다 예쁘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자녀들 볼 때 그렇잖아요. 아우 예쁘다고 막 쪽쪽 빨고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옆에서 볼 땐 그렇잖아요. 아이고 지 새끼라고 이뻐하는구나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별로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말을 여러분들한테 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참 귀한 존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이고 내가 귀하긴 뭘 귀해요. 내가 막 살았어요. 그냥 지금도 그냥 그래요.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스럽구나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내가 동의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도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너는 사랑스럽다. 너는 존귀하다. 너는 보배롭다. 너는 귀하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린 자녀들한테 너는 사랑스럽구나. 너는 착하구나. 그러면 자기가 사랑스러운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애들도요. 사랑받는 애들은요. 사랑받을게 해요. 막 으이구 그러면 그냥 애가 눈치만 슬슬 살피고 도망가고 그냥 눈칫밥만 먹으려고 그래. 근데 그냥 사랑스러워 해주면 걔가 지가 사랑받고 있는 걸 알아요. 마찬가지 우리도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우리도 그렇게 말씀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바이블에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그 믿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그래요. 나 별로 안 예뻐요.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이고 존귀는 개뿔이나 존귀해요. 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스스로가 본인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율법은 뭐라고 해요? 네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래요. 네가 그렇게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율법대로 하다 보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존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나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고 나자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워킹, 일을 하느냐? 주님이 일한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실 때 그 일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에베소서 말씀을 볼까요?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준 성경 310면입니다.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말할 때 내 사랑, 내 모든 것이 어여쁘구나 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하냐면 그 뒷면에 뭐라고 됐어요? 너는 아무 흠이 없구나 그 내용이 써 있어요. 그죠? 너는 아무 흠이 없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1장 4절, 5절, 6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이 구절을 보면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구절이 돼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지금. 근데 계획을 세우신 분이 그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계획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사람이 왜 그 일을 하겠어요? 그 일을 하신 분이 하는 거예요. 그 일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그 일을 하실 분이 하나님인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자, 5절 볼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그 등장 인물이 필요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모든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배소서는 챕터가 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6장 안에 유사한 단어들이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사랑하는 자 안, 주님의 안, 예수님 안, 그리스도 안. 그래서 이 챕터 6장 안에 그 말이 40번이나 써 있어요. 세보니까 40번이나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4절에 보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등장을 시켜야 되는데 그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을 시켜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나 거룩한 자, 흠이 없는 자가 되려면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뭐 헌금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뭘 많이 뭐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려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는 사랑스러운 존재고, 너는 존귀한 자고, 너는 보배로운 사람이고, 너는 거룩한 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잖아요. 거룩한 자고 거기다 플러스 뒤에 흠이 없게 한다라는 거예요. 흠이 없는 자로. 아니 내가 봐도 내가 흠이 엄청나게 많은데 어떻게 흠이 없는 자로 할까? 그걸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되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바로 나 혼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나 혼자 어떤 노력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번아웃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여기 우리 애틀란타에도 보면 목사님들이 많아요. 근데 목회하다가 내려놓으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로 목사님들 중에도 끝까지 은퇴할 때까지 가신 게 아니라 40대에 그만두신 분, 50대에 그만두신 분, 참 상처가 많아요.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그 중에도 많은 퍼센트가 내가 어디냐에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 혼자 애쓰면서 하고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느냐. 참 저는 그걸 깨달아요. 내가 애쓰면서 가잖아요. 이 한 발짝도 가기 힘들어요. 목회가.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은 여러분들 주위 사람, 여러분들 가족들하고도 지금 승질나고 화가 나가지고 개딱지 나가지고 힘든데, 목회자가 오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양한 사람을 대하면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그 때문에 내가 어디 안에 있느냐, 어디 안에 있느냐, 여러분이 어디 안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갈 수 있어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말씀할 때 너는 사랑스러운 존재구나, 너는 존귀한 자구나, 보배로운 자구나, 거룩한 자구나, 흠이 없는 자구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단 하나도 여기에 맞는 게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사랑받을 짓을 한 사람도 아니고 흠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들 스스로 알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들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생각 속에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람 막 그냥 하나 그냥 들었다 놨다 그러지, 그냥 사람 그냥 몇 사람, 하루에도 몇 사람 여러분들이 죽였다 살렸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자고 흠이 없는 자고 사랑받을 짓이고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 안에 있느냐 나 혼자 있느냐의 그 차이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시켜서 우리를 그 가운데에서 건져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쁜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요, 여러분들 자녀기 때문에 이쁜 거지 남의 집 자식이면 갖다 버려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쪽쪽 빨고 그냥 내 돈 1억 갖다 줬더니 사기 맞고 돌아와도 다 탕진하고 돌아와도 또 돈이 있으면 또 해서라도 밀어주려고 그러고,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할 수 있도록 해주려고 그러고 어떡하든지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있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근데 그게 내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늘 뭐라고 돼 있어요? 5절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니까 우리를 예정하사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나를 예정하시고 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자기의 아들 삼아 주시고 딸을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잘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강력하게 예정하셔서 택하셔서 나를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한 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뭐라고 됐습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면서 그러면 내가 막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건 100점은 아닙니다. 내가 오늘 그냥 꽃이라도 사들고 아내한테 가야 되겠다. 내가 뭐라도 선물이라도 해서 우리 남편한테 줘야 되겠구나.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면 그건 100점은 아닙니다. 진짜 100점짜리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꽃이 되고 내가 선물이 돼야 되는 사람이 진짜 100점짜리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꽃이 돼야 되겠구나. 내가 향기가 돼야 되겠구나. 내가 열매가 돼야 되겠구나.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로 같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향기가 나지. 그렇지 않으면요 힘들어요. 우리들 자신이. 그렇게 가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게 우리들 자신이에요. 향기롭구나. 너는 사랑스럽구나. 너는 존귀한 자구나. 너는 보배로운 사람이구나. 그렇게 된다라는 것은요 우리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면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노력하는 건 한계가 있어서 100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이게 참 엄청난 사건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 안에 이런 놀라운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가 그럼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자, 우리 8절 말씀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주님하고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레바논을 왜 썼느냐? 레바논이란 그 산이요 막 산림이 어마어마하게 울창하대요. 근데 울창한 거 플러스 울창하면 거기 뭐가 있을까요? 사나운 짐승이 많아요. 사나운 짐승들이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오늘 8절의 내용에 보니까요 보세요.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이 꼭대기라는 걸 통해서 제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게 봉우리라는 얘기예요. 이 봉우리들이 아마나라는 봉우리, 스닐이라는 봉우리, 헤르몬이라는 봉우리가 이게 아주 거칠다라는 거죠. 아주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이 산이 얼마나 무서우면 사자굴과 표범산이라고 써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자가 득실거리고 표범들이 득실거리는 아주 무서운 짐승들이, 포악한 짐승들이 많은 산. 그러면 그곳에 가면 제대로 살아서 나올 수 있을까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거긴 영적으로 죄가 많다는 거고 마귀의 시험이 많다는 거고 악한 자들이 우글거리고 위험천만한 세상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레바논 산을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그 시대 레바논 산이요 그랬던 산이거든요. 봉우리가 거칠고 뾰족하고 아주 그냥 막 험난하고 그 산 올라가기도 어려울 뿐더러 거기 들어가서 살아서 나온다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표범이 많죠. 사자가 많죠. 거칠죠. 그냥 무서운 짐승들이 많죠. 뭐 이것들만 있겠어요? 뱀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또 무서운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 위험한 데 있냐는 거예요. 왜 목숨을 걸고 그 위험한 데서 막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곳에서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내려오라는 거예요. 내려와라. 근데 그 내려오라는 그 원어를 보니까 슈르라고 돼 있어요. 그 뜻이 간다라는 뜻이에요. 내려간다,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즉 죄악의 소굴을 떠나서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안 떠나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 마귀의 시험이 많은 세상, 나를 막 물어 뜯으려고 덤벼드는 세상, 악한 세상, 악함이 득세거리는 세상에 네가 왜 거기서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내려가자라는 거예요. 떠나가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떠나요. 안 떠나. 한 다리는 세상에 놔두고 한 다리만 그냥 하나님께 딱 걸쳐놓고 그래도 나는 요 정도는 괜찮아요. 그러면서 안 떠나. 그러면서 맨날 왜 나는 이래요 저래요 그런다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지금 나를 물어 뜯으려고 있다니까요. 나를 죽이려고 있다니까요. 그것이 죄악된 세상이라니까요. 우글우글하대요. 우글우글하대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는데 지금 레바논에서 뭐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무서운 산에서 뭐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막 포악한 무서운 짐승들이 언제든지 나를 뜯어먹으려고 하고 나를 그냥 이겨먹으려고 하고 나를 그냥 박살내려고 하는 그 죄악된 세상에서 뭐 하려고 하냐 이거예요. 떠나가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안 떠나가요. 왜요? 세상이 좋거든요. 세상 사람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 사람 만나.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기도하자고 그랬더니 아유 기도만 한다고 뭐가 돼요? 그러면서 그쪽으로 또 가는 거야. 하나님 바라보자 했더니 아유 그래도 이것도 해야죠 하고 또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나와 함께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영광의 나라라고 가자라는 얘기예요. 지금 내 신부야 써 있잖아요.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한테. 지금 근데 우리는 내려가질 않고 있어요. 내려가질 않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내려가야지 돼요. 내려가야지만이 살아날 수 있어요. 근데 안 내려가요. 우리가 정말 내려가지 않고 우리가 그곳에서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너는 거룩하다, 너는 착하다, 너는 아름답다, 너는 귀하다, 너는 존귀하다 그러는데 그곳에 있으면 우리가 존귀하가 될까요? 내가 안 잡혀 먹으려면요, 내가 죽여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곳에서 살아나려면 내가 먼저 그들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선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진리는요, 내가 뭘 하고 뭘 느끼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선포하시면 그게 진리예요. 예. 지금요,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 얘기를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아름답다. 너는 존귀하다. 너는 보배롭다. 아무 흠이 없구나.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떠세요?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 얘기잖아요, 지금. 나 같지 않은 얘기잖아요. 어그리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이 어그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름답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어그리할 수 있어요? 존귀하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어그리할 수 있습니까? 너는 흠이 없구나라고 할 때 여러분들 어그리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우리는 계속 들으면서 살아요.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와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떠나가자라는 거예요. 떠나가면 손해보실 것 같죠? 떠나가면 내가 거기서 죽을 것 같죠? 근데요, 그곳이 바로 사자굴과 표범들이 득세거리면서 나를 물어 뜯으려고, 나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이 떠나시면 돼요. 떠나가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세요. 함께 가자고 할 때 그분 손을 붙들고 떠나가면 돼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의 사랑,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그래요. 주님이 내 마음을 빼앗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주님이 우리한테 네가 나의 마음을 빼앗았구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선하게 산 것도 아니고 진실되게 산 것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 주님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얘기하기를 우리들 자신한테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그랬어요. 눈으로 한 번 본대요. 옛날에 신부들은 보면요, 뒤집어 쓰고, 뭐 저는 그 시대에 살진 않았지만 조선시대도 보면 뒤집어 쓰고 눈만 내놓고 다녔잖아요. 지금도 어느 나라인가는 뭘로 뒤집어 쓰고 눈만 내놓고 다녀요. 겨우 한눈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신랑을 봅니다. 그건 뭐냐면 신부의 겸손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은 신부의 그 눈만 보고도 그의 아름다움을 알았고 그 마음이 신부한테 사로잡혔다라고 오늘 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마음을 뺏기신다는 거예요. 이 눈으로 본다는 것은 뭐냐면요, 믿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렸습니다. 38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침과 저녁으로 수고하지 않아도 먹을 것은 만나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땡큐가 없었어요. 처음만 좀 그랬지 땡큐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옷 한 벌로 40년을 살았어요. 헤어지지 않겠어요. 헤이지 않게 해줬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낮에 그렇게 사막 지역이라 더운데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셨다고 그랬어요. 저녁에 사막 지역이, 사막은 또 춥잖아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8년 동안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호하고 있던 보호의 장막을 딱 걷으니까 뱀과 전갈과 독사들이 들어가서 사람들을 물어뜯었습니다. 물자마자 1분, 2분, 3분 만에 죽는 거예요. 독을 품으니까.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세워라. 그거 보면 낫는다고 그랬습니다. 그거 쳐다보면 고침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믿는 자만 노뱀을 쳐다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요, 레바논 산에서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요. 그러면서 믿는데요. 왜요? 여기에 내가 일궈놓은 게 너무 많아요. 레바논 산에 내가 뭐 해놓은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그것을 떠나가야지만이 내가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믿는 자만 구리뱀을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봐야지 살아요. 봐야지. 내가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내가 보배로워서 보배로운 게 아니라, 내가 깨끗해서 흠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해야지 그 말씀이 나하고 연결이 되느냐? 보면 돼요. 구리뱀을 보면 된다고요. 구리뱀을 쳐다본다고 내가 바보냐? 내가 구리뱀 본다고 지금 뱀에 물렸는데, 정갈에 물렸는데 내가 바본 줄 아십니까? 내가 멍청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사람들은 그럽니다. 너무 똑똑해서 죽는 거예요. 너무 자기 머리 믿어서 죽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서 바라보셔야 돼요. 그 노뱀을 보면 돼요. 바보 같아요. 신앙생활하는 게 바보 같아요. 믿음 생활하는 게 바보 같아요. 근데 바보 같은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식이 있는 사람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9절 말씀에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그랬어요. 이 신부의 목의 구슬 한 꿰미, 그것이 마음을 빼앗았대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목의 구슬 꿰미는 말씀 순종의 행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의 말씀 순종의 행위가 목의 구슬 꿰미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순종하며 가보십시오.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라고 저는 썼어요.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주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시선을 지금 놋뱀을 바라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안 봐요. 여러분들이 너무 똑똑해서 안 본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생각이 많아서 안 본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름답다고 하니까 말 같지 않은 소리 한다고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배롭다고 하니까 아이고 내가 보배롭긴 뭘 보배로워, 내가 얼마나 아주 인간들한테는 치였는데 하면서 안 쳐다본다는 거예요. 놋뱀을 봐야 된다니까요.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뭘 말 같지 않은 소리하고 앉아있냐고. 안 쳐다봤어요. 놋뱀 안 봤어요. 근데 우리 봐야 되거든요. 아름답다고 할 때 봐야 돼요. 존귀하다고 할 때 봐야 돼요. 흠이 없다고 할 때 보면은요, 바로 우리는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치유되고, 여러분의 아픈 것이 치유되고, 여러분 힘든 마음이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시선, 주께서는요 우리의 시선 바라보기만 해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라보기만 해도.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믿음으로 주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예수를 바라보자. 사람은 사람을 못 바꾸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게 사람은 사람을 못 바꾸는구나. 사람 바꾸는 게 이렇게 힘드는구나. 아, 힘들 정도가 아니라 못 바꿔요. 하나님만 바꿉니다. 하나님만. 근데 그 사람이 바뀌어지려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보면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세요. 안 되는 걸 바라보지 말고, 안 된다고 고개를 그냥 푹 받고 있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목에 구슬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뺐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뺏는 건요 순종밖에 없대요. 근데 우리는 정말 순종 안 해요. 너무 안 해요. 그러면서 믿음이 있는 척은 얼마나 하는지 몰라. 근데 주님에게 바라보라 이거예요. 놋뱀 바라보라 이거예요. 구리뱀 바라보라 이거예요. 근데 그 바라보는 행위가 구슬 한 꿰미로, 그 순종이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빼앗겠습니까? 순종밖에 없습니다. 순종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그거밖에 없대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뭘 하는 건 줄 알고 착각하고 있잖아요. 아니요. 그거만 하면 하나님 마음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면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